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상식이 아닌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것도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즉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그 족속들 이야기하죠. 그 족속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모든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지금 적들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싸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입장에 봤을 때 이 여호와는 정말 큰 신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느끼기에.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요, 지금 적군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가 유리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밀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때 밀고 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도 본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부터는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면 몸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때 몸에 칼을 대는 행위는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는 대상이 다 누구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즉 전쟁에서 정말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전쟁하기 딱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무장해제예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의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돌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행하고 그것이 아물 때까지는 뭐 1주, 2주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혹시나 이 소식을 적군이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 정보를 알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가 적군에게 흘러갔더라면 아마 적군들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경계를 세워야죠. 긴장을 해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 가장 바쁠 때, 가장 전쟁 같을 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 실습을 하거나 예전에 과거에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 이상을 중국에 가서 리서치를 하면서 전도여행을 할 때 늘 싸웠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날마다 행하면서 한 건 한 걸로 가고 있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저의 상식 밖의 행동들이었어요. 너무 바쁜데 예배드려라. 너무 바쁜데 묵상해라.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그냥 멈추어서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중보기도해라. 분위기에 이어서 더 빨리 가면 일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전 예전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행하고 빨리 쉬는 게 좋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런 응답을 두신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니까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른, 나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오랜 성장의 기간 동안 그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기원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어떤 상태도 있고 그 가정 안에 아주 그냥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라가 결정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결정하는데 16장에 자기 첩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해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 이제 6장 16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데, 자, 창세기 17장 첫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잠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6장의 마지막 절은 몇 세요? 86세. 17장 1절은 몇 세요? 99세.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교제가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7장 1절에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근데 이 완전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너무 힘든 상태예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레, 그때 당시 사레, 아직까지 사레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지금 자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근데 사레 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종,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 남편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으로 14년을 다 보낸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아브라함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레와 그 하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별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13년이 흘러갔다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될 필요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요, 이것은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와서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네 후손도 언약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럼 할례는요, 원래 이제 모세 때도 행하는데 할례를 행할 그때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인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상태예요. 즉 원래 이때 당시에 언약 관계로 오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 대상을 원래 죽이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문화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할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와서 너를 대신 죽이겠다. 너가 그렇게 했던 그 잘못의 과거를 내가 죽이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할례를 내 몸에 행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옛자를 죽여버리시고 이제는 내 모든 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 뒤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은 이삭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멈추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겠다고 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언약을 네가 혹시라도 너의 연약함 때문에 파기했을지어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삶 가운데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셨거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에 내 육적인 연약함이 있는다 할지어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요.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봐라. 하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너 죄 지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할례를 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과 모든 순간이 여기에 의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의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4절에 나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길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사실 그것들을 온전히 이제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다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원하시는 건 9절 말씀.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수치를 내 육에서부터 떠나가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에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우리 삶의 수치.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내 육 가운데 그 죄를 행하는 내 스스로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지언정 그 안에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수치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다는 그 소망과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간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선쟁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오늘도 행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